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조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건보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나의 돼지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대항언어 34번입니다. 34번.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다. 반대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 두려워서 못 믿겠다.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굴 수가 있나, 어느 경우에 이런 대화가, 전도 현장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거는. 주로 이건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가 부모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 거의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자다, 여자면서 부모님은 어느 부모님이냐? 시부모라, 시부모. 시부모면서도 시어머니냐, 시아버지냐?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뭘 말하냐면은 대개 경우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그 집에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결국 종손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많은 집안에서는 그 집에 시집간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대장이고 제사 문제는 그분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많아도 형제들이 많아도 시아버지가 딱 그래 붙잡고 있으면 전부 다 며느리는 한결같이 부모님이 무섭다. 부모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연결되면서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데에 시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서로 간에 부추긴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 결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과 비성도하고 가정이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저는 그래 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믿는 가정이다. 믿는 가정은 불신 가정하고 결혼하면 고통스럽다. 이거는요,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는 것 자체가 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이 분명하면요, 절대 이런 말이 우리가 통용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불신자, 신자, 결혼 문제 가지고 이거 갖고요, 선 끄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안 되든지, 자기 자신이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미숙하고 할 때는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신앙 없는 거 같고 자기는 신앙 없는 거 같고 자기는 신앙편에 있는 것처럼 신앙 가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 가정이라고 선을 끄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돼요. 불신 가정과 신앙 가정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신앙 가정에서 불신 가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결혼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마치 선교하는 현장으로 가듯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해갖고 울타리 치려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말을 꺼내는 것을, 불신 가정에 결혼하면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돌아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가정, 불신가정을 해서 신앙가정, 신앙을 하기 위해서 불신가정에 결혼 안 하란다, 이런 말 하는 거나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듣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불신가정하고 신앙가정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미 시작을 해놨으니까 이들이 듣고 이들이 알고 그 금이 선이 있는 걸 알고 부모님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떠나서 신앙생활 못한다, 신앙생활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근거가 발단이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불신가정, 신앙가정 이 구분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말을 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나 교회 밖에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 하는 이런 말 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딱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절대 불신가정하고 신앙가정하고 이러면 결혼해갖고 이 문제를 갖고 선을 끄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내 입장에 들어서 그런 게 그런 것도 있겠죠. 제 자신. 딸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먼저 내가 목사가 되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 딸이 되니까 편안하게 또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시간을 많이 갔는데 한동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그 교수들이 짝을 이렇게 중매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한테 그러더라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당시 사위 되는 사람도 신앙생활은 본인은 한다고는 하지만은
딸이 볼 때는 좀 약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라. 뭐 그 집에 또 그러고 장남이 그래서 제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야. 딸이 걱정을 해서 내한테 어떻게 하고 하길래 제가 제 자신이 벌써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가 신앙을 분명히 가졌다 그러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환경이 결혼이라는 가정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나게 좋은 환경.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괜히 상대방 집안이 뭐 신앙 집안이니 불신 가정이니 이런 걸 내가 겨누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은 내가 목사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관하는 게 뭐냐 요걸 이제 알고 싶어서 내한테 물어보는 거고, 본인이 벌써 마음에 기울어 있는 건데 그 내가 자유롭게 이야기해. 자유롭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벌써 딸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딸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용을 가지니까 딸이 결정한 것도 이거는 뭐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에서 내가 100%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요즘 사위를 만나서 가끔 사위를 만나면 그래요. 부모님한테 전해라. 부모님을 예수를 믿게 만들, 부모님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거 아들로서 그거 말 못하면 뭐 안 된다 하고 자꾸 뭐 하여튼 내가 시간 나고 조금 있을 때마다 만나기도 귀하지만은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부모에 대한 안부를 믿으면서 말해봤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사위 입장에서는 그럴 때 신앙이 나 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는 거, 더구나 부모한테 말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은 한번 기회고 훈련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근데 이야기해보면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의 이야기를요 처음 초반에 아무리 아들이 오래 교회 다니고 어떤 뭐 내부적으로 신앙 교회에서야 뭐 인정한다 그래도 부모님 보기에는 자녀니까 새파란 아주 뭐 보잘것없는 애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제 그게 내가 옛날에 한번 열을 받았지. 나는 신경 써서 한번 이야기해야지 하고 뭐 시간을 두고 뭐 참 이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잘 해갖고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야지, 또 못했으면 다음에 이야기 또 만들어서 딱 얘기하고 딱 갖고서 딱 이야기했는데, 아이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니 그래 내 데리고 하면은 그래서 상 받으려고 그러지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거 탁 튕기는데 나중에 보면은 알고 보면은 이미 부모님이 마음이 열렸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아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대꾸가 그래 나온 걸 갖고 나는 그걸 갖고 아버지가 말이야 자식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준다 하면서 막 내가 오히려 튕기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몇 번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계속하고 이제 한 번 해놨으니까 또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세 번 하고 자꾸 말하니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벌써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연세 많아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천국 가는 거 분명히 내가 확인했으니까 시신을 내가 옆에서 임종은 안 받지만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신 상태를 확인하면서 평안한 마음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천국 가셨구나. 그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모친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는 모친에게 어떻게든지 상급 좀 많이 받게 하려고 막 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자꾸 알려라라고 막 하는데 워낙 굳어갖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건 제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딱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목사, 자녀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천국 간 것에는 확신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말할 게 안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이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평안히 계신다. 지금 평안한 중에 계신다 하는 것을 내한테 확신이 안 들면은 내가 뭘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게 지금 내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요. 우리가 그냥 내가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쪽이 있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두려워서 못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평안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항상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결혼하고 어떤 안 믿는 집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직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떤 요동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신앙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아직까지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정리를 내가 아직까지 훈련을 더 해야 되고 나지,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는 건 아니다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아직 내가 내 거로 못 만들었구나,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오는 것이, 다음에 나온 말씀이 성령 받으라 나오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님과 임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는 그 상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임마누엘 누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있다는 자체는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하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 받는 흔적이 어디냐? 입에서 예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런 것도 없고 성령 받으라는 정보도 없고 내한테 평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정도가 아직까지 열이구나. 아직 열이구나. 그 열인 상태인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상태에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줄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 가정과 불신자 가정을 가르는 게 아니고, 내같이 아직까지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당장에 나갈 어떤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그 정도까지 힘을 길러줄 결혼 정년기는 됐고, 아직 그 때가 안 됐으니까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나를 인도해줄 사람 만나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결혼에 대한 어떤 구분에 되어지고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처음에 평안,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입에서 자꾸 나오면은 성령님을 말미암아 나를 힘주는구나 하고 내 믿음을 자꾸 양성시키게 하는데, 그 내용에서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상황이 들어와도 나에게는 참 자유되어지는,
어디 뭐 구속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구속되거나 어떤 그거 자유하다는 것은요, 내 삶에 있어서 주관 자체는 내 주인 되어지는 그 자체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집을 가가지고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이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다라는 것은 이런 거 전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나도 옛날에 부모가 내가 어릴 때에 참 신앙생활로 보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라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을 누렸을 때에 또 예수님을 입에서 이야기할 때 또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단계라고 보면은, 단계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 보면은 누구든지 아직까지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선친께서 신앙생활 연전해가 이제 교회 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왔으니까 항상 하는 제사 날짜, 고향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날짜는 장남이가 나를 늘 데려갔다니까. 추석이나 이런 큰 제사, 1년에 몇 번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될 때 반드시 나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학교 방학 때인 것 같아. 이런 기회가 되든지 되면 딱 나를 데려가요. 근데 그때 분명히 가야 되는 시점인데 교회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거 안 가려고 공부한다 그래가 피한 거예요. 공부한다 하면서.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가 두려워서 이제 싸우는 거 아니야.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운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두려워한 거예요. 나중에 벌써 이래 볼 적에는 부모님이 나를 두려워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사탄이. 실제로 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드러났는데, 사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귀로 듣는 거, 전도자를 통해서 듣든지 그냥 내가 당장에 교회는 안 간다 하고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귀로 듣는 것을요, 누가 제일 두려워하느냐면요,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묻고 있는, 부모님의 주인처럼 묻고 있는 사탄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반대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현상이 드러날 때 사탄이 이미 두려웠기 때문에 부모가 두려움에 차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행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솔직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절차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 거꾸로 알아야 돼. 거꾸로 부모님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예수님 이름을 내 귀로 듣는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사탄이 꽉 문해놓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썩 지나가는 것처럼 알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탄이 영적이니까 사탄이 벌써 와 그러는 거예요. 긴장하고 비상 거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가지고 괜한 처집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공격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정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유되어지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틈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귀로 들은 그 사람 때문에 사탄이 주인으로 있던 그 가정은 이미 틈이 생겨요. 이 틈은요 절대 붙을 수 없어요.
그거를요, 개인이 비록 자부지만은 며느리라 하더라도, 비록 어린애라 하더라도, 비록 작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팍 쥐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두려워해서 지금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사탄이 지금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저렇구나. 요걸요 딱 기준에 잡아야 돼요. 그럼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다는 말은요, 일절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사탄이 두려워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저렇구나. 제 이야기를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다보다도 내 경우가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교회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랬는데, 교회 가는 주일날마다 우리 선생님께서요, 집에 보통 때는 일하러 나가시는데 어떻게든 연속으로 한 달인가 두 달간 계속해서 이상하게 안 가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일하러 나가시는 분인데 교회 가는 시간 되면 딱 뭔가 터집 잡아가지고는 나에게 막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성경책 책 가지고 옷 딱 갈아입고 나올 때쯤 되면 집안에서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10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성경책 들고 집으로 밖에 나가는데 내 등 뒤에요, 감소리가 들리고, 동네가 막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면서 내가, 발걸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어? 당장에 발걸음 돌려갖고 내가 성경책도 마당에 아니면, 마루에 던지버리고, 내 교회 안 갈게. 그러고 한바탕 막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향이 교회 방향으로 끝까지 나오면서, 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 이게 도대체 내가 교회 간다는 게 뭐냐,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향 자체가 이미 교회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거로 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대입할 수가 없어서 이게 사탄이 역사인지 이게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두려움에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지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내만 잠잠하게, 이상하게 잠잠하게 그냥 참고 그냥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은 또 잠잠하게 또 아무것도, 교회 갔다 오면 내가 한번 해야지 하고 속을 벼르다가도 갔다 오고 나면 또 아무 표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매주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매주마다 이런 일이 생기지? 2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3학년 여름 방학 때 이래 지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런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서 못 믿겠다. 이 내용이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그 표현은. 그러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나의 주인, 부모님의 주인, 각 사람이 있던 주인, 우리가 영적으로 몰랐는데 근본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 간의 가족에서 만나지고 하나의 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또 생산되어지고 하고 이런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산되어지는, 출산되어지는 한 사람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출산이 되어지는 것은 있지만은 주인은 우리 인격의 우리 개인의 주인은요 공통적으로 딱 한 분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인인 거예요. 내 생명의 내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주인 자리에 엉뚱하게 사탄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고 그런 위치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탄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원주인의 자리가 만약 귀로 들린다면 누가 제일 화들짝하고 놀라겠어요? 사탄이 제일 놀라지.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활동은 못하니까, 영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그 활동을 중지하게 하는 가장 대장되는 제일 힘이 있는, 그 가정에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꺾어지는 것도 오래지 않아요. 10년까지 안 가. 10년. 그 생활이 계속 꾸준히 나가면요 10년을 안 가요. 반드시 꺾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뭐 불안한 이런 상황이 막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가도 나중에 때가 되고 꾸준하게 나가면요 반드시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내용을 통해서요 그 가정에 평안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일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길을,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쫙 나가면서 주변에 뭐 남편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런 가정이 쫙 이래 이제 연결되어지는 시간적인 연륜이 쫙 생기면은 나중에는 사탄에 의해서 정복당하던 그 가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정으로 딱 바로 서게 되면은, 그게 지금까지 신앙으로 꾸준히 붙들고 나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집안의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탁탁탁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야기면 들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이런 말 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열이 나서 지금 일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열왕기하 5장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그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문둥병 환자라는. 그 문둥병 환자가 결국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치는데, 그 고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 그 방향타 키 역할을 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그 나만 그 군대 장관,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해갖고 전쟁하는 지역에 있어서 모두 가정에 있다가 붙잡혀 간 거예요. 붙잡혀 가고 포로돼 가가지고 그런 그 적군의 집에 식모살이 하는 그 소녀가 있는 거예요. 소녀가. 그 소녀가 바로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식모살이, 뭐 집안살이 포로로 있는데,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안주인한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이 낫겠다. 문둥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나만이 열리를 제껴놨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열왕기 5장에서 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소녀, 전쟁터에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이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만으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온 가정에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은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요. 자부들이 많고 며느리가 많은데 거기서 한 사람 건 똑같이 남들 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가는 게 평안이냐? 한 사람이 바른 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올바른 길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그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냐? 시간을 두고 당장에는 같이 막 머리 숙이고 같이 가면 아버지가 좀 시부모가 좋아하면 다들 평안할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10년만 지나야 봐봐요. 다 틀려요. 지가 할 길 다 뿔뿔이 다 터져요. 10년만 지나면. 결혼해갖고 10년만 지나 봐봐요.
처음에 결혼할 때하고 10년 후에 결혼하고 그 결혼한 생활이요. 완전히 틀려. 10년 지나보니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이름을 들려준 적에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 생각이 들면은 예수 믿는 게 부모님한테 반대받는 게라 그러면요. 오히려 그 가정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복이, 큰 어떤 위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 우리 개인에게는 누구나 지정어신이 되어진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부모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들, 이런 여러 가지 알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그 단순하게 지분야밖에 안 돼. 정, 신,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우리 개인의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 정, 신 분야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할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경우가 안 되면 이거는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정어신으로 인격체라고 하는 이런 구성되어지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어지면요.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그리고 변화의 구조가 변화되는 내용이 평안이 있는 거고 성령 받으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부 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좀 특별한 환경이지. 요한복음 자체가 특별한데 어쨌든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된 역사가요 반드시 일어나고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사람이 떨어져서 하나님 미래를 되는 것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끝까지 지행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가면요 한 가정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나타내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그 거루터기들이 그 가정에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이런 역사가 자그마한 아녀자 같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래 건이라는 거. 부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반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이걸 그냥 박차는 내가 내가 좋은 자리를 내가 오히려 박차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